순천의 김 집사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보면 보혈의 능력 하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네. 그래? 오늘 내용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지요. 네, 순천의 김 집사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보면 보혈의 능력 하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런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에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조건 믿으면 맹신이 되고요.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 되고 알고 믿어야 신앙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을 믹서기에 갈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 보혈,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보혈을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대속의 은총은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 보혈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 보혈이 지니고 있는 능력의 비밀에 대하여 그 피로 이루어진 구속사적인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말씀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이 보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보혈하는지, 왜 굳이 피를 흘려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오셨고 언약하신 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피는 약속의 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므로 죄 사함에는 반드시 보혈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가요? 그렇다면 보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죄를 짓는다면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죄값을 피로써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이에요. 말씀 처방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함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주님은 그 피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언약이란 피와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으며 언약의 피가 있는 자를 구원하시고 피가 없는 자는 구원할 수 없다는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심판과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최방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는 말은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키라고 해서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라는 뜻은 예수의 피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키라는 것이지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셀 수 없이 많음을 성경은 늘 말하고 있어요. 아멘. 다시 말해 보혈 속에는 다양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말하면 보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보혈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럼 지금부터 성경의 보혈의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베드로는 예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의 어떤 보화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 중의 보배가 보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베드로는 성경의 뜻에 가장 가깝게 묘사하여 보배로운 피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린 양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할 때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어린 양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사도 요한은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란 말로 바꿔 쓰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란 표현은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비유하여 우리의 구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주님을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의 피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음이란 뜻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는데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시고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대제사장이시요. 알지 못한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신 선지자이므로 이 세 가지 직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보혈을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피를 네 번째 어떻게 부르느냐? 바울은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고 십자가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란 말은 즐겨 쓰면서 보혈이란 말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형틀입니다. 사형수를 죽이는 형틀이며 주님뿐 아니라 많은 사형수가 십자가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만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표상이 된 것은 그곳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말이 나오면 보혈을 보아야 하고 십자가 보혈이라고 불러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성경은 다섯 번째로 예수의 피를 무죄한 피라고 하였습니다. 자, 가룟 유다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당하라 하거늘. 자, 아멘. 그리스도의 피는 무죄합니다. 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무죄한 피, 죄가 없는 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필리핀 같은 데 가끔 가다가 기사를 보면 고난주간이나 성탄절날 스스로 못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스스로 못을 박아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소 10,000마리가 죽는 거하고 사람 한 사람이 죽는 거하고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죄인 70억이 죽는 거하고 의인 한 사람이 죽는 거하고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의인 한 사람, 그 예수님 한 분이 죽는 게 더 소중하잖아요. 왜요? 70억 인구가 죽는다 해도 그 피로서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냐? 그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피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요. 돈을 제사장들에 던져주고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였습니다. 당시의 재판장인 빌라도도 대야에 물로 손을 씻으며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세상의 정치가 주님의 피는 무죄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원죄가 없으시고 한 번도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회개하신 일이 없으시니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는 무죄함으로 세상의 구원자는 단 한 분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또한 성경은 마지막으로 예수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자, 말씀 처방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말씀 처방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자기의 백성들과 피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이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자를 구속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뿐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꾸어 말하면 보혈이 없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함도 언약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혈은요, 죽은 우리를 보혈로서 살리시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핵심의 언약인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말씀 처방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교회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언제 알았을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것. 창세전에 택함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을 교회라 그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성도는 그 어떤 세력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아멘.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악한 영들이 이 시대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여러 세력들이 날마다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이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보혈 안에서 승리하시고 보혈의 피만 자랑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의 처방전 오늘 보혈의 능력